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빌립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바울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미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 한번 봅시다. 2장 17절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 자신을 드리고 믿음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것은 계속해서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한 그 면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계속 여기도 기쁨이 나오는데 어떤 때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하고 나옵니다. 이 전제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인데 성경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희생 제물을 그 제단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술을 붓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요. 그 포도주를 붓는 그것이 전제입니다. 한번 구약 성경에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39절 봅시다. 자,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이 구절이 아닌 것 같은데, 레위기 23장 13절 봅시다. 그 소재로는 사실은 앞에서는 어린 양을 드릴 때 그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하는 면이 나오는데 여긴 소재입니다.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자, 소재는 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죠.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그 여호와 앞에 화제로 드린다. 이렇게 불로 태우는 그 화제로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전제는 그 불을 태워 드리면서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이런 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한번 다시 2장 17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목을 섬김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주를 붓는 것 같아요. 바로 바울이 스스로의 피를 쏟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전제로 드릴지라도 하는 것은 이미 바울 스스로의 죽음을 예견하고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흘리는 피는 전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빌립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인데,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구절이 가장 인용이 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바로 이 면을 앞뒤로 이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봅시다. 사실은 18절 전체가 아니고 18절 제일 뒤 끝 얘기인데, 18절을 보면 거칠어나 탐을하는 무슨 반도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앞부분의 끝이 나고, 또한 계속해서 기뻐하리라. 근데 계속해서 기뻐하는 이유가 1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나오는데, 기뻐하리라, 이것을 19절에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루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기뻐하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사실 신약 성경에도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과거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현재적 의미의 구원,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천국 가는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것은 미래적인 면이죠.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의 구원, 그것이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은 뭘 기다리고 있냐면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판결. 거기서 노임을 받을지 죽임을 당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거의 확실하게 죽임을 당할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가 확신하는 것은 구원받을 확신입니다. 죽음을 이미 예견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말고 더 뒤에 쓴 바울의 서신이 있습니다. 가장 아마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나중에 쓴,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쓴 책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봅시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지금 이 감옥에서 있는 그 모든 면, 또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면, 모든 면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이미 그런 면에 내가 죽을지라도 구원받는다,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19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간구, 19절에 너희의 간구. 바울이 자기가 결국 구원받을 확신이 있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서 확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악한 자들에게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또 감옥에서 풀려나서 친구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또 반대 세력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도록 기도해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기도의 효과,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있으니 나는 확신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힘이 난다.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 하면서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걸 알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아니까 거기서 우리가 힘을 내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간구하고 있는 거 보면 나 구원 받는다. 두 번째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힘 주심. 물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후반부에 육신을 가져 영에 있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고 해서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다 다릅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그 성령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8절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능력 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때 계셔도 그걸 못 느껴요. 그렇지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때에, 특정한 장소에서 믿는 백성에게 강력하게 서포트하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도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셔요. 그에게 능력 주셔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담대하여 이길 수 있는 그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을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3장 52절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럴 때 특별하게 느끼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주심, 더 담대하게 느껴지는 것, 오직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이 더 중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순간에 성령이 충만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 성령께서 막 능력 주신 그것으로, 아, 그렇구나, 내가 확실히 구원받는구나, 이면을 바울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게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들 죽든 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또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면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소망이라고 그랬죠. 근데 소망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막연히 기대하는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면의 바램,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한번 떨어지고 재수를 할 때 학원을 다녔잖아요. 근데 학원 선생님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즐겨 쓰는 말이 뭐냐면, 꿈이며 소망이며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런 말을 썼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어느 대학을 가겠다 뭐 했다, 그것은 일말의 소망이지 그건 안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막 디스하던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바라는 마음. 로마서 8장 19절에 봅시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영광 중에 마지막 그날에. 근데 이것은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아직 그것이 시간적으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고대하는 것이지, 그것이 뜬금없는 소망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루어질 소망이지. 우리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버스가 올 것을. 근데 그것은 안 올지도 모른다는 개념은 없잖아요. 시간이 좀 늦을 뿐이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직 시간적 차이 때문에 기다리는 것, 이것이 소망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반드시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바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으니 부끄러운 일이죠. 나중에 사형 언도를 받고 비참한 죽임을 당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바울에게 있는 소망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런 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현재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 또 혹시 비참하게 죽게 될 그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내가 가장 바라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내가 가졌지만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그 소망, 그리고 구원받을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부끄러움, 현재의 이 상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뭡니까? 기뻐한다.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기뻐한다. 근데 20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도 전과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전과 같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처럼 온전히 담대하다. 감옥에 있어도 난 담대해.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라니. 이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면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바울의 확신을 그 뒤에 21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백미예요, 백미. 먼저 가장 핵심되는 말을 21절에 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먼저 봅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런 연합.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 것이다. 나는 새로워졌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다 하고 승리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되었을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면도 포함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런 거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같은 말이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늘 21절 말씀하고 같은 것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빌립보서 3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두 가지 다 이야기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두 가지 면이 있잖아요. 죽음과 부활. 여기도 같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참예입니다.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승리도 함께 받고 고난도 함께 받고, 이 내 삶의 모든 면에서 물론 어려움도 있고 승리도 있습니다. 대개는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승리는 짧은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결과물로 그 다음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말이 나와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삶에 대한 확신이 이제 죽음까지도 연장돼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입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제 죽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는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현재의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죄인의 상태예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꿈틀거리고 실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괴롭기도 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영적 싸움이 이기고 지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싸움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기를 고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끝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없어지길 바라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보면 탄식한다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봅시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예요.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입을까 압니다. 근데 현재는 탄식해요. 우리가 완전히 그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를 내가 당하고 괴로움이 있고 이것이 다 끝나기를 바랍니다. 탄식하며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오면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 모든 일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모든 것, 사망이라든가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애통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죄의 결과물을 서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아프거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다 죽음의 또 다른 얼굴들 뿐이야.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바라야 될 것은 뭐냐면 죽는 걸 바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바랄 것은 뭐냐? 빨리 천국 가는 걸 바라야 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항상 마음의 소원은 죽음 뒤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을 정말 느끼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죽음을 소망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 앞에 21절 앞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삶의 목표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 존귀케 되는 것, 이게 목표라는 것인데, 그리스도니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옛날 그 카르타고에 있는, 지금의 튀니지 지방이죠. 거기에 있는 그 로마의 유적, 거대한 유적이 있습니다. 그 유적에 그 옛날 로마 병정이 쓴 글이 거기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웃고 즐기고 사냥하고 목욕하고 그것이 삶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웃고 즐기고 사냥하고 목욕하기 위함이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재물을 모으고, 내가 잘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가요? 열심히 일도 하고,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캠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 쇼핑도 하고, 이것이 인생인가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의 목표라면, 죽음은 내가 삶의 목표로 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게 삶의 목표라면, 죽는 거 싫습니다.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천국 가는 거 싫어해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얻고 살고 싶어요. 오직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죽음이 내게 유익이 됨을 알 수 있고, 죽음을 소망할 수 있고, 죽음 뒤에 영원한 삶에 대한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면, 내가 붙든 그리스도는 죽음 뒤에도 영원히 함께 가기 때문에, 잃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자꾸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한다면, 가지지 못해서 불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설령 가진다 하더라도 갖는 순간 이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가졌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벗어날까? 그걸 생각합니다. 가진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은 바울처럼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 못합니다. 진정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 죽음 위에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
진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천국을 소망한다 하는데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나는 그 뒤를 소망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고민을 해봅니다. 그 고민하는 얘기가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바울이 생각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분명히 앞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는데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것도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바울 개인으로 보면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 뒤에 나오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광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니까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바울에게서 삶은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영광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무엇이 더 나은지, 사는 게 좋은지 죽는 게 더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23절 후반부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을 떠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떠난다는 게 이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항구에서 막 배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가는 그 모양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측면입니다. 기대가 있어요.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 이것이 진정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 자세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항해의 출발점. 남아있는 사람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떠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고대함이 있습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왜 바울이 그렇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좋은 일이라고 안 해요. 더 좋은 일이라고 안 해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떠나는 것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추정해 볼 때 바울은 이미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천국이 어떤지를 본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 봅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인데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금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 이미 낙원에 가봤다니까요. 그 천국의 좋음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더 소망이 커졌죠. 거기 가고 싶은, 거기를 경험하고 나서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은 그 천국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 세상의 것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어린아이들 보세요. 손에 과자를 하나를 쥐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주잖아요. 그 10,000원짜리는 그 과자를 수십 개는 살 수 있는 거야. 그래도 10,000원짜리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는 팽개치고 과자를 꼭 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모를 때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직접 본 사람이라고요. 오늘날 C19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퍼지지 않도록, 또 남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풀려나기도 바라지만, 그렇다고 죽음이 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뒤에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울처럼 천국의 소망이 그렇게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이런 전염병에 지나치게 두려워서 오그라드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뒤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몇 살이든 관계없어요. 꼭 90 먹은 노인만 천국을 소망하라 합니까? 10살 먹은 아이들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바울의 소망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나의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므로. 그 날을,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은, 우리 개인적으로 종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종말이 오고, 또 다른 면의 종말은 내가 죽을 때 그 종말이 오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사모한다는 면과도 동전의 앞뒷 면과 같아요. 그날을 사모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죽음을 보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참된 믿는 자들도 그날을 사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하냐고요. 자, 그걸 먼저 전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라.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있는 게 너희에게는 낫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내 이웃, 내가 돌보는 사람들의 유익함이 무엇일까? 이것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바울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제가 지금 여기 초점을 맞추는 거는
너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화평하고 서로 기분 좋아라가 아닙니다.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래. 지금 바울이 성도들을 보는 자세가 그겁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내가 기뻐진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보면서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면 내가 기뻐지는 것처럼 바울도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그것의 또 다른 측면이 성도들을 위한 삶,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열매가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바울의 선택은 그 면을 더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 유익보다 바울의 유익은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전도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좋으면 빨리 가지 왜 여기 살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말에 대답을 못하고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게 좋으면 빨리 가지 왜 여기 있냐고. 근데 이게 바울의 말이 답입니다. 아직 내 개인으로는 천국 가는 게 답이에요. 빨리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게 답이에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게 뭔가 일을 하라고 아직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동안에 바로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전제입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음이라. 그 일이 다 끝나면 하나님 빨리 부르시는 것이 좋지. 이러한 삶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또 다른 면, 더 급한 면은 아직 이 세상에서 너희를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죽음에 대한 자세, 삶에 대한 자세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선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이 좋아지지 않느냐, 행복해지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하고 행복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25, 26절에 함께 거할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들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과 가까운지를 보십시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이것이, 내가 여기 살아있는 이것이, 이 감옥에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되고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바울이 지금 감옥 생활하는 것, 감옥에 있지만 살아있는 것,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조바심 내지도 않아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어떤 결과라도 그에게는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바울의 마음 자세, 삶에 대한 관점, 죽음에 대한 관점,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다 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